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묵상하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묵상은 누가 누구에게 어느 상황에서 하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하라 합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하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7년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7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묵상하라. 묵상하는 군대, 묵상하는 백성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게 뭔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거리감이 있을 때는 그 말씀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내가 좀 불안하거나 혹은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기 마음에 와 있으면은 그게 묵상 말씀이에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무르는 사건이에요. 말씀이 마음속에 머무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하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그 어머니의 음성이 여기 들어있으면 그거는 10년, 20년이 지났지만은 내 마음속에 묵상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고향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과정이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힘이 이렇게 에너지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초식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등치가 되게 보면 크잖아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자꾸만 먹으면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데 와가지고 그걸 되새김질하죠. 첫 번째 위에서 마지막 네 번째 위로까지 넘어가가지고 적어도 한 10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을 섭취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 오늘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내 속에서 이게 작용이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지속성이 있게 에너지로 발산되는 과정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뭐 세금 고지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연애 편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 가슴이 뛰고 굉장히 좋아서 막 흥분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막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이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우리는 가는 거다.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한다.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쓴다. 그러니까 그 지휘관의 명령서를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이제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보면 돼요. 묵상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말하고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습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을 알고 있다는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경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내가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분위기도 알고 있고 교회 전통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경험도 있다 한다 하더라도 묵상이 안 돼 있으면 묵상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5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말씀의 5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읽는 말씀 읽어라.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 또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해라. 그 다음 말씀을 암송해라. 빠진 게 있어요.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읽는 거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성경을 읽지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한강물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산은 황룡산입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1시간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30페이지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 속에 와서 이렇게 연애 편지처럼 사랑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이 확 와박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 해설하기 때문에 깨닫거든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득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깨달았다 한들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새김질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죠. 깊이 연구를 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깊은 맛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구한다 해가지고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과자를 하나 먹더라도 과자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뭐라고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보면 잘 글자 읽을 수도 없고요. 라면에도 뭐가 들어갔는데 뭐라 하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다 연구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연구한 결과에 관해서 내가 그거를 이해도 불가능하고 또 설령 연구하다 보면은 평생 라면만 연구하다가 다 끝날 거야. 라면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깊이 공부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도 결국에 묵상하고는 좀 다른 거다. 암송도 그렇고요. 그래서 묵상은 묵상이다. 묵상은 묵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묵상이 있느냐 그게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여기 묵상하라고 했느냐 하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큰일 났죠. 그리고 모세는 보통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했던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다 해결했던 유능한 지도자인데 지금 유능한 지도자를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는 훨씬 더 강한 그런 무장을 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여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가나안과 전쟁을 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과업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묵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묵상을 하라. 그러니까 이 묵상은 뭐냐면 결국에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 능력의 하나의 원천이랄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좀 잘 꾸려가라.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너희 속에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다 얘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칼과 군사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서 감당하는 전쟁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저장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에너지로 변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영적 전투에서 현장에서 이제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되려고 생각하면은 우선 제일 생각하는 게 기도하면 된다 그래요. 기도하는 게 맞아요. 걱정돼도 기도하고 또 짐이 무거워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은 기도보다도 앞서는 근본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는 기도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 백성 이전에 묵상하는 백성이 되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상은 머리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그 심장을 바꿔놓고 나중에는 우리의 손과 발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묵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더 원천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귀로 왔다가 귀로 빠져나가는데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아침 먹으면 점심 때까지 견디는 거고 점심 먹으면 저녁 때까지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했어요. 베드로가 참 황당하죠. 어젯밤에 고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침이 되면은 고기가 다 사라지거든요. 더군다나 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물 던질 때는요,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적당한 데 있지. 그리고 다 숨었단 말인데, 지금. 근데 못해요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 잡혔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많아요.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라고 이제 다 철수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말씀 읽었더니 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되는데요. 내가 어젯밤에 안 됐는데요. 오늘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서 가서 해봐라. 아니 이거는 고기가 없는데요.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가슴을 막 두드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면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그 영적인 그 묵상의 힘이 결국에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놓는 것입니다. 아멘. 사렙과 가부가 마지막에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먼저. 그러면은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그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럴 리가 있는가. 지금 이 목숨 같은 양식이 한 끼 남았는데 왜 그걸 내놓는가. 붙들었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사실 지금 먹어서 죽거나 내일 먹어서 죽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살려면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변화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묵상되어져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현실 속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 말씀이 되면 무효하죠. 네. 감정적으로는 알아요. 감정적으로는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담아가지고 가서 내 것으로 간직해가지고 자꾸만 에너지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결국에는 3년 6개월을 견디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 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묵상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으면 묵상 못하죠. 네,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우리가 많이 훈련이 안 됐으면 묵상을 도울 수 있는 매일 성경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묵상책을 펴서 읽으세요. 묵상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이 되려고 그러면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해요.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적어도 10분, 20분을 하겠다. 뭐 출근 시간에 밥도 먹고 가는데 내가 묵상 못 한다. 그러면은 뭐 전철 타고 가다가도 하세요. 네. 그것도 못하면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라도 하세요.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내가 묵상하겠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보완을 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서 나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묵상하려면 묵상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슴으로 들어서 내 모든 것을 바꿔놓으려고 하면은 이게 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 해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목사님, 장로님들이나 하는 말씀이지 나 같은 초신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합리화하고요. 개껍질 속에 들어가서 탁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냥 침묵하시면 내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돼. 그래서 그 듣기를 소원하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 간음하고 나서 숨겼죠. 그랬는데 숨기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 가서 그랬잖아요.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양을 대접한다.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이 많은데 하필이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그놈 잡아서 손님 대접했다네. 나쁜 놈이라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그러잖아요. 너가 그 사람이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다윗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명의 전화 그래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면은 전화해라. 그러면 막 용기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막 한강에 가면은 뛰어내지 말라고 써놨잖아요. 그랬으면 가가지고 딱 뛰어내리려고 작정했다가도 뛰어내리지 말라고 그러면 뛰어내지 말고 와야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고? 기어이 뛰어내라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묵상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그냥 내가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묵상은 한 말씀.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왜 나는 남자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너를 남자로 만들었다. 왜 남자로 만드는 것 중에서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군대를 가게 하십니까? 그래 너는 군대를 가도록 대한민국에 태어나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반복할 때마다 사실은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무심하게 보였던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건들 속에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와서 지금 상황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관해서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반복이에요. 되새김질이에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그냥 소화를 못 시켜서 다 내보내버리면 하나도 양식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적으로 듣거든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말씀이 이렇구나.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정장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말씀만 묵상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말씀 받았구나. 가나안 땅과 전쟁하라는구나. 그건 냉정한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다시 보면요. 너와 함께 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다.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서 계속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가고 가슴으로 들어갔던 말씀이 손과 발이 돼가지고 막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되새김질하는 묵상의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재밌어요. 그 힘이 나요. 은혜가 돼요.
아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야말로 막 허기질 때는 이상하게 그 라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예? 영양가가 먹을 필요 없으면 영양가로 보면 라면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배고플 때는 그냥 라면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라면 먹고 나서 숟가락을 딱 놓을 때는 뭐 생각납니까? 다시는 먹으면 안 되겠다. 살찌고 또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큰일 난다. 근데 밥 먹는 것 중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고급 비즈니스를 할 때 밥을 먹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누구는 뭐죠? 누구는 밥 한 끼 먹는데 경매해가지고 몇 억씩 해가지고 자기 밥 먹는 고객들 불러다가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이거 하면은 수십억 계약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밥 잘 먹어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은 밥 먹다가 계약이 깨집니다. 호텔 뷔페에 가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음식 먹을 때 음식 먹는 순서가 찬 거부터 먹어요? 더운 거부터 먹어요? 일단 간에 보이는 게 짜장면밖에 없어가지고 짜장면 가서 먹어버리더라고. 뷔페 가서도. 그리고 먹는 게 치킨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먹는 치킨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계산을 해보고 드세요. 값이 얼마인가를. 찬 거부터 먹어요? 더운 거부터 먹어요? 다 먹어요? 아니, 빨리 말해봐요. 찬 거? 더운 겁니까? 더운 것부터 먹어요?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뒤죽박죽으로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음식 맛도 사실은 예를 들면 너무나 이렇게 달고 강한 걸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잘 드시는 분도 미식가들 보면은 다 순서가 있고 향이 있고 이런 것이지 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대부분 다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요. 음식 맛이 없어. 그냥 매운 거를 확 쳐놓으면 그 다음에는 매워가지고 땀 흘리다 보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는다니까. 그래서 음식 솜씨 없는 거 커버하려면 그냥 몇 개 해버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밥을 먹는 사건이 얼마나 이게 영양가가 있는 사건인가 이거는 천차만별하고요. 집에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식탁이 있죠. 식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집안의 가문을 볼 수 있어요. 가문의 영광이 나타나. 밥 먹는 걸 보면. 그러니까 밥상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밥상 교육이 되는 집안은 자손 만들어 번창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밥상 교육이 안 되는 집안은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그 소중한 식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거를 간직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거 와가지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내려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게임도 보통 게임이 아니잖아. 도박 이런 거 하고 있고 중독돼가지고 하고 있고 밥상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그래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나올 게. 그러니까 품위와 향이라고 하는 것이요. 밥 먹는 거 보면 수준을 알아요. 예? 정말 우리가 음식 먹는 게 결국에는 식생활이 우리 건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멕시코나 인도 같은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뇨나 이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못 먹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영양이 과잉돼가지고 막 나타나는 현상이 다 비만해가지고 그런 당뇨나 이런 걸로 막 가는 거예요. 성인병을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고급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으로 해서 먹고 우리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장 생명이고 에너지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네가 아마추어냐, 네가 프로냐. 어제 호주 이겼어요. 호주를 이겼는데 하여튼 간에 1대0으로 이기긴 이겼지만은 점유율은 아주 몰려가지고 형편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프로축구 선수하고 동네 조기축구하고는 달라요. 근데 동네 조기축구도 엄청 잘하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 나가서 조기축구를 하면 그냥 게임이 안 돼. 10대0도 안 돼. 매일 가서 뛰는 사람하고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게임이 안 돼. 그거는 수준차도 있지만은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운동 자체가 생활의 활력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됩니다. 예?
잘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려면 뭐냐면 그 운동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사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심하고 헬스 끊어가지고 무거운 거 들다가 주저앉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막 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냥 뭐 힘자랑하러 가가지고요. 되지도 않는. 그거를 자기가 몸에서 받아낼 정도가 되면 상당 수준 이게 단련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가서 욕심이 있으니까요. 막 무거운 거 들면 운동이 되는 줄 알고. 몸에 해롭지. 그거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한테 당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운동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몸이 시키는 대로 운동을 해야지 그게 자기 있게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것도 얼마나 생활에 활력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제일 활력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종일 앉아있고 막 이렇게 머리를 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면 쉬는 게 좋은 거고요. 정신 노동을 하면 좀 이렇게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아요. 그럼 걸어다니는 운동 시간이 과격한 운동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걸 안 하면 막 스트레스 막 쌓여요. 근데 보면은 그 좀 신발 좀 갖고 다녀라. 운동을 하려면 구두 신고 다니면서 운동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직장에도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트렁크 안에도 하나 갖다 놓고 뭐 두 개만 갖다 놓으면 어느 장소를 불러나고 다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늘 즐겨야 되잖아요. 즐겨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힘든데 내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한다라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운동 잘 못하는 분들이 돈으로 해결하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에 가서 수영도 끊고 헬스도 끊고 막 해가지고 돈으로 걸어놓으면 아까워서라도 간다 그러는데 몸에 해롭습니다. 예. 그냥 즐거워야 돼. 운동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하는 게 자기가 딱 맞아가지고 의당 뭐 운동하고 나면은 뭐 내가 샤워를 한다든지 이게 딱 돌아가야 되는데 막 운동을 하긴 했는데 땀은 났는데 샤워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호수공원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뒤집어쓰고 샤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밖에 모르나 거기 가서 샤워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생활이 다 운동을 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운동화 들고 다니니까 걸어 다니면 되고 그래서 뭐 하면은 내가 샤워하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내 생활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건강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건 즐거운 사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일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교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든 핵심 키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가슴에 담고 그것이 10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내가 거기에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법. 이 일이 묵상하는 생활인데 이런 생활에 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축복하신 이 생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손 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분도 손 들고 해야 되는데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묵상 자체가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교회 뭐 꾹꾹 졸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다큐 3일 봤는데 부산의 범어사에 얘기해가지고 다큐 3일 그 절간에서 겨울 준비 어떻게 하는가 그 얘기하면서 봤는데 우리는 새벽 5시 하는데 절에서는 새벽 3시에 예불 드린다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수도하는 스님들이 쫙 왔는데 옷 쫙 차려입고 줄도 맞춰서 앉더만 줄도 맞춰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도 이제 그 공부하는 그 초보 스님들이 있죠.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이요. 그래서 큰 사찰에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대학이 있죠. 그죠? 승가대학이라 해가지고 그 대학 공부시키는 과정들이 있는가 봐. 거기도 연차별로 있는가 봐. 1년차, 2년차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엄해요. 여러분 그 절에 안 다니시는 거를 진짜 행복하게 하세요. 뭐 우리는 새벽 5시가 아주 죽음의 시간이다 그러지만 거기는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훈련이 안 된 스님이 그냥 고개를 떨어뜨리고 졸더만. 근데 카메라로 찍었어. 찍히는데. 그래서 아주 숙달된 분들은 졸더라도 표시 안 나고 졸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초보들은 와서 이렇게 고개 흔들고 졸지만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언제 내가 졸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마음 먹으면 표시도 안 나고 좁니다. 적당하게 졸다 또 적당히 깹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그게 훈련인데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나는 못해. 그런 걸 어떻게 돼? 사실은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묵상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은요,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제품 중에서도 포장해 놓은 완제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근데 이 기본 재료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막 김정은이가 막 뭐라 하잖아요. 김정은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교회들 좀 접수해라 해가지고 교회 그냥 어떻게 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공산당 정권에서요 교회 다 그냥 못 모이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회를 누가 오냐고. 지금 막 문 열어놓고 막 주차장 해놓고 엘리베이터 해놓고 막 난방 해놓고 불 켜놓고 목사님 기다리고 있고 그냥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오는데 교회 오기만 하면 너 그냥 죽는다, 그냥 탐관 보낸다, 정치범 수용소 보낸다고 누가 오겠냐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토요일도 싫어하지, 주일날도 싫어하지. 근데 토요일도 쉬지 말고 주일날도 쉬지 말고 너 교회를 다니면 너는 정치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소 넣는다 하면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에 힘입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교회의 습관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뀔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변의 시스템이 바뀔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좀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새벽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그립잖아요. 내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 그런데 직장에서 그러면 나는 그러면 대책이 없느냐면 직장에서 대책이 있지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만나고 싶다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피세요. 주일날 11시에 모이는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11시에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입을 닫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환청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건은 우리 평생에 한 번 일어나야 되지 하나님께서 수시로 막 환청을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잠도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붙들어가지고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천국이 이뤄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정천국이 이룰 것인가?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는 거 어려워요. 모여서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잘 살고 애들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답니다. 그게 바로 명문 집안이에요. 그런데 밥만 먹고 헤어지는 집안은요 그 이상은 못해요. 영적인 것은. 오늘 내가 받은 바 말씀의 묵상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오늘 아빠가 직장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때 딱 지혜가 생기더라. 그때 판단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했다. 풀러놓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학교 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시험 쳤는데 모르는 거 찍었어. 다 맞았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집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부흥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 식구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오늘 모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고 경험했던 바들을 우리 식탁에서 풀어놓을 수 있다면 영혼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먹은 게 있어야 나눌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의 양식을 식구들이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먼 나라 얘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근본이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도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습관은요, 덤으로 준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있겠습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가? 내가 살아가다 보면 국가가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러한 혜택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부실하면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릇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생각하는 백성들이요, 번영하고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깊은데 그 문화 깊은 곳에는 다 생각이 있고 지배하는 묵상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런 건 뭐냐면 그리스 문명이나 로마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집안에도 가면은 집안 어른들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다 되는 집안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교훈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책 읽는 백성이 되라. 그런데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책을 읽어서 얻는 지식하고 머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지나가는 스마트폰에서 본 지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좀 깊은 그 우리 내면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모여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11시에 은혜를 폭포수전 받았는데 나가니까 다 꽝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일 예배가 정말 일주간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머무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주일간의 삶이 보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365일 동안 마라톤 경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힘을 얻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묵상할 때 어떻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할 때 첫째는 가나안 땅 7년 정복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 말씀에 이 그릇이 담겨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현실적으로 결과로 나오는 그런 열매가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는 아주 패역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세습입니다, 제사장은. 그랬는데 제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중간에 가서 갈고리를 찝어다가 먹어요. 하나님의 제물도 가로채서 먹고 싶으면.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릇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여자들하고 눈 맞춰가지고 동침을 해. 성전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서 괘씸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 말씀 속에, 마음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먹고 있냐, 거기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으면. 이게 완전 사막입니다, 사막. 돌덩어리입니다. 이게 암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그 장소에서 그 여자들하고 눈 맞춰서 동침을 하고 있느냐. 소문이 막 났거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말 가나안 땅에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게 되려고 하면 그릇부터 바꿔라, 그릇부터.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돌아갈 리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묵상은 그 가나안의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전쟁해야 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용기를 돈 주고 어떻게 사옵니까? 지금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훨씬 더 군사적으로 강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서 있는데 딱 볼 때 용기가 없어져요. 두려워요. 근데 그 용기를 어떻게 사오냐고, 그거를.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도 딱 한 번 졌는데 아이성 전쟁에서 졌어요. 저런 것 좀 우리가 식은 죽 먹기다 했는데 거기 가서 져버렸어. 이 교만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이 교만을 뭘로 다스릴 거냐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하다 보면은 작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여세 동안 돌다가 함성을 지르라 했어.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기브온을 구출하러 갔을 때는 야간에 막 기습 작전을 했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맞는 지혜와 결단력은 어디서 올 것이냐라고 할 때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거는 우연이나 한 번의 행운적인 사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안산에서 인질해가지고 막 가족들 막 그 전 남편 뭐 해가지고 복잡한 사건이 있었죠.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강남에서 40대 가장이 부인하고 두 아이를 또 죽였어요. 자기 너무 살기 힘들다고. 보니까 멀쩡하더만. 우리는 강남을 못 가서 야단인데 거긴 강남 살고 있는데 왜 죽나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전쟁 나가지고 적이 와서 가족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떼강도가 나와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다. 다 가장이 자기 식구 자기 손으로 죽이고 뭐 이런 그 가정관계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막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게 가 죽이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2만 불 넘어가 3만 불을 가는데요. 자기 속에 있는 문제는 국가에서 못 해줘요. 청년 실업도 해결을 못 하는데 어떻게 부부간에 싸우는 문제를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걸 어떻게 국가에서 해주냐 말이에요. 못 해주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나는 중산층에 박탈감이 있다는 겁니다. 중산층에 박탈감이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말리냐, 그거를. 못 말리는 겁니다. 쪽방도 아니고 말이야. 길거리 노숙자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죽으면 안 되고 가족들 죽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설득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승리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할 때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만하면 안 될 때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얻을 것인가? 말씀이 우리 속에 묵상되어질 때 우리 속사람이 변해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과정들이 우리 속에서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대학을 나왔다 해가지고요. 그 지식이 직장 가서 써먹기도 어려워요. 설령 직장 가서 일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교육이 안 되면요. 그 직장 견뎌내기 어려워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됐지만은 80년대 저희 졸업할 때 저희가 이제 84년 2월에 졸업인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못 살았지만. 그래서 뭐 4학년 되면은 막 그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되면은 막 그때는 LG가 아니라 뭐 금성산가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옵니다. 우리 회사 오면 뭐 어떻게 준다 그러고 또 뭐 삼성에서 막 오고 막 이래가지고는 골라서 갔거든요. 회사 골라서 가고 뭐 한 데는 또 장학금도 주잖아요. 4학년 되면은 막 이렇게 장학금 줘가지고 장학금 받고 오라지 주고 막 그랬다고. 그 태어나기를 그때 태어났어야지. 지금 태어나가지고는 고생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80년대 초에 말이에요. 컴퓨터 우리 개인 컴퓨터 PC 지금 쓰지도 않잖아요. 잘. 나 노트북으로 하고 노트북도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PC만 하더라도 8비트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처음에. 그것도 우리나라 없어가지고 뭐 애플에서 8비트를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 수업한다 그러고 막 그랬다니까요, 초창기에. 지금 그런 갖다 줘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이라는 것도 그렇죠. 직장이라는 것도 가서 계속적으로 막 발전하니까 막 산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도 하고 또 뭐 마케팅 기법도 달라지고 온갖 게 다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부분이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나 우리의 그 어떤 그 지식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고급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하는 데서 가장 고급적인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좋은 직장에 못 가서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보다도요. 진짜 그 사람 불행한 거는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가서 왕따를 당해버린다든지. 예?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설령 직장을 들어가서 자기가 연봉을 1억 받더라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승진하는 내가 승진하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결국에 그거예요. 우리가 기본으로
2000불, 3000불을 넘어가지고 죽음을 면하잖아요. 그러면 사치성으로 가는 건데, 사치성으로 가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내 속에 성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아니, 대학을 나왔다 해가지고 인성교육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학 나올 때 인성교육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학점을 매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돌봐더라도 우리가 성품이 안 바뀌는데 박사학위했다 해서 달라질 게 있습니까? 달라질 게 없어요. 내가 돈을 연봉 1억 받아도 달라질 게 있어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근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아는 거, 죽어도 다시 사는 거, 정말 내 자랑을 내가 자랑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무엇이 선한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가장 고급적인 성품이고 가장 고급적인 능력인데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자질로 갖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견뎌낸다 했고요. 열매를 맺고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꾸릴 것인가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인데 교회 붙여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말씀의 식탁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 그것이 최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 가서도요, 어렵습니다. 직장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우리 상급자, 위에 있는 상사, 직장 상사 그런 문제가 난제가 될 수도 있고, 풀어내야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법이나 제도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 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시는 지혜와 그 힘으로 뚫고 나가는 힘, 그런 힘들이 결국에는 직장에서도 우리를 성공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피동적인데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권사님이 되라 하더라도요,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생명관계로 끌어나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비결만이 교회에 와서도 누구하고라도 협력을 하고 어느 자리에 가서라도 봉사를 하고 어떤 예배 시간이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열매를 나타내서 교회를 부유케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교인이 되고 진짜 일꾼이 되는 그런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한 해 동안에 비전이 많습니다. 꿈도 많고 목표도 많습니다.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쇠를 주셨습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근육이 되고 내 심장이 되고 내 손과 발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 기꺼이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